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스스럼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초기 교육기를 보낼 때 수도원 안에는 그 당시에 참선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도원에서 유명 스님을 초대해가지고 선피정을 자주 했었습니다. 또 강화도 여기도 와가지고 국제선언에 성철 스님 제자셨던 원명 스님한테도 또 지도를 받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송광사에 가서 이렇게 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일본 절에도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 3주간 행자 체험도 하고 아무튼 그때 한창 이렇게 불교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특이한 스님 한 분이 수도원에 선피정 지도차 왔습니다. 그분의 뭐 본명을 말할 수는 없죠. 땡땡 스님이라고 할게요. 땡땡 스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도 겨우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좀 일찍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셨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단순한 화두 하나를 붙잡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남들도 인정해 줍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독특한 분이시면서 그러면서도 참 보통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행도 많이 했고요. 한번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스키에 꽂히면 겨울 내도록 스키장에서 살았다 그래요. 하도 많이 타가지고 연골이 없어졌다 그래요. 한 번은 이분이 길을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조금 이렇게 위독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용고자죠, 그죠?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으니까.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어떤 이 보살님이, 이제 불교 다니시는 분이겠죠. 보살님이 그분의 병원비하고 수술비하고 이런 거를 다 대줘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고자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쓰러진 스님이 입으로 뭐라 그러는데 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불교식 그런 기도문이 쓰러진 사람이 계속 중얼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스님이구나. 가짜 스님도 많죠, 그죠? 여기에 가면 막 이렇게 목탁 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대부분 가짜 스님이에요. 탁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스님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목숨을 거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스님에 비할 때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정언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 어떤 내용일까?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도 나름대로 골수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골수인 것 같습니까? 무늬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범 사례인 진짜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는 요한 스스로의 말이기도 하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뜻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 광야가 왜 문제가 될까요? 좀 이상한 단어예요, 사실. 광야에서 외친다. 왜 이상합니까? 홍보 차원에서 외치려면 어디서 외쳐야 됩니까? 광야가 아니고 광장에서 외쳐야죠, 그죠? 광장에서 외쳐야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광야에서 외친다. 그것도 외친다는 소리가 어떤 뜻인가? 외친다는 소리가. 본문을 보면 히라보는 보아오라는 단어를 써요. 보아오. 이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어디서 쓰느냐? 과부가 재판관에게 막 간청할 때 이때 보아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막 도저히 못 들어줄 정도로 계속 부탁을 하는 그때 외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막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칠 때 이 보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담아서 정말 애절하게 외치는 소리, 이게 보아오라는 단어입니다. 고뇌에 찬 엄숙함으로 외치는 소리이고 또 장엄하게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아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속에 뭔가 없는 사람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즉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어야 되고 결기어린 포효이어야지 이 보아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은 결코 이 보아오라는 단어를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찌 광야에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칠 정도로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차 있어야지 외칠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것에 의한 사랑의 고백이고 마침내 찬미와 찬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그러듯이 우리는 주님 우선주의가 되어야만이 이 보아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은행일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이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장치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죠? 사실 이 당시에 요한은 전국구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까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인기에도 부추김에도 요한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면서 기꺼이 봉사자의 삶과 도우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한 내용을 결국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외치는 광야에서의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게시된 우리 본당의 새로운 사무위원들, 또 그리고 지금 뽑고 있는 각 단체장들, 또 여기저기 온갖 산통을 겪고 있는 구반장들, 또 이 인사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또 여기 본당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된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저마다의 자리에서 복음 전거자의 삶을 살아갈 그런 우리 모두가 이 세례자 요한처럼 선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광장, 확성기를 크게 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고 전단지나 휴지 또는 물수건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큰 소리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증언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한번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참된 증언은 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또 그 복음이 살아있음을 당당히 삶으로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사자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느 누구가 들어주지 않아도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목소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